사무엘상 4장 12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뒷글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에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언약궤만 있으면 안전하리라 승리하리라 하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생각은 여지없이 깨어지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박살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한 뒤에 베냐민 사람 한 명이 이 패전 소식을 엘리에게 전합니다. 아벡에서 실로까지 약 35km를 달려와서 두 아들이 한날에 죽으리라고 했던 예언의 성취를 알립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패배한 것보다 엘리의 두 아들이 죽은 것보다 더 크고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으니 그것은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긴 일입니다. 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성경은 이를 엘리가 비대한 까닭이라고 했습니다. 카베드는 무거웠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이 강세형으로 사용되면 존중이 여긴다는 뜻이고 또 여기에서 파생된 명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 돌려야 할 카보드, 무거움, 영광을 자신에게 축적한 결과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존중을 자기와 또 자기의 아들들에게 돌린 결과였던 것입니다. 또한 임신을 하고 있던 비느하스의 아내이자 엘리의 며느리는 이 소식을 듣고 갑자기 산통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쯤 산파들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라고 산모를 위로했지만은 산모는 관념치도 않고 샤타리바흐 마음을 두지 않고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에는 관심도 없이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여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없다 혹은 어디에 카봇 영광입니다. 이 카봇 영광이 어디 있느냐 혹은 영광이 없다 하는 뜻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의 관점에서는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이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신 사건입니다.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간 것은 하나님의 자발적인 행위였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 카봇, 영광이 떠난 사건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완성했을 때에 구름이 회막을 덮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여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성막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성막을 떠나버리셨습니다. 시편 78편은 오늘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모세의 성막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시고 거기에 임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집을 버리시고 집을 나가신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집을 나가신 사건입니다. 다시 돌아온 하나님은 다윗성, 솔로몬 성전을 새 집으로 세우시고 거기에 거하시죠. 그런데 훗날 하나님은 또다시 그 하나님의 집, 솔로몬 성전을 나가십니다. 그것이 언제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집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온갖 다른 것들이 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랑은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 하시고 떠나셨습니다. 지난번에는 블레셋으로 떠나셨지만 이번에는 바벨론으로 떠나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너희가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한다라고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제사장들은 그를 매국노라고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왜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바벨론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발 강가에서 나타나시는 장면을 봅니다. 에스겔 10장 18절 이하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 올라와서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보는 이상이 나를 떠난지라고 했습니다. 11장 16절에는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바벨론으로 떠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따라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하나님은 또 새 집을 세우십니다. 그것이 바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의 동료로 세운 스룹바벨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룹바벨 성전도 영원한 집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집을 나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의 이야기이고 AD 70년의 성전 파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새 집을 세우셔서 거기에 거하시게 됩니다. 그 새 집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후서 6장 16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에베소서 2장 21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경은 교회가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
이방으로 가셨듯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가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됨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의 교회됨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으냐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인 것이죠.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은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무에서 분리된 가지가 됩니다. 불태워지는 장작이 될 뿐입니다. 가지에서 꺾인 꽃이 곧 마르고 시들어 떨어져 버리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처지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새 집이 된 우리도 그러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가봇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탈취할 때입니다.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처럼 카보드를 자기에게로 돌릴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옛 언약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그 안에 거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자기의 영광을 취하기에 여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에게 축적했던 엘리와 같이 그들은 서로 자기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선호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위해서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습니다. 돈을 좋아했으며 과부의 가산을 삼키면서 스스로를 살찌게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성전을 아무리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몄지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높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아진 것이 있다면 다 토해내고 스스로를 낮추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워하면서 존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어가야 합니다. 우리 집의 문패에는 우리 이름을 달지 말고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문패를 달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가봇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심을 온 세상에 보이면서 살아가십시다. 임마누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주은 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